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어요, 말씀을.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신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나한테 행해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함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효과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삼중직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공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적 직분을 하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선지자가 뭘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타락이 심각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또 그 죄 가운데 살면 결국 어떻게 망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고 권고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그 말씀은 궁극적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이 온전한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일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아무리 외적인 이 계시가 있어도 내적인 어떤 변화와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결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선지자의 궁극적인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외적으로 드러내야 될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또 믿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자신의 삶과 자기의 그 가르침 전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지자건 특별하죠.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적 조명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더 알고 싶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반응을 갖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이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직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사장직인데, 이 제사장직이 무엇이고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제사장직이 이 삼룡직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 제사장직을 살피게 될 건데요. 일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요약해서 성경에서 이 제사장직을 요약해서 설명했는지 소율이 문답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직을 행하시는가. 이게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지금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바르게 알려면 먼저는 이 제사장 제도가 시작된 구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자, 먼저 이 제사장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때는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자격 조건이 있어야 했어요. 그 자격 조건이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가문, 그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 중에서도 아론의 맏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사람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아세요?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알 텐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인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됩니까? 오직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만 가능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게 뭐냐? 그것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그 창세기 15장, 16, 17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계통을 잇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가보면 이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특이하게 여러 개를 함께 갖고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7장 1절, 히브리서 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준 자라. 왕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특별해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더 설명을 하는데 2절과 3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3절이 특별해요. 읽어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등장한 이 사람이요, 이게 특별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요, 이 멜기세덱 계열의 이 영원한 제사장을 사실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서 허락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을 세운 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신 거였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이 자격 요건을 충분히 마련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선지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근거해서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선지자들은요, 가르침에 있어서 틀린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가르침에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구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사장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면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가져온 짐승의 제물에 안수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목을 따요. 그럼 이제 피 흘려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제사 제도, 이제 그 죽은 동물을 이제 각을 다 떠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이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서 막 태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 제사장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이 복잡하고 이 끔찍하게 보이는 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피비린나 나는 그 일들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죄에 대한 이 반대는 의로움이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이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때까 그의 그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될 사실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공의로운 그 말씀에 대해서 속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먹어도 하나님 말씀 어겨도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큰일이 있겠어?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야? 잘못했다면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로 보상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태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이 이 유사한 제사 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에 대한 태도가 그 모든 이방 종교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제사에는 그게 뭐예요? 확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방 종교에서 제사의 의미는 내가 어느 정도 정성만 보이면 신이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의 공의의 그 공평 정대함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특히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와 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보이면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걸 구약시대 때 그걸 잘 아셔. 그러니까 종교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해소돼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요. 그럼 이 저주의 내용이 60몇 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건이 뭡니까?
너가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게 조건이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단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저주는 엄청난 이 저주거든요. 뭘 해도 집에 들어가도 밖에 나와도 일을 가도 뭘 해도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단 하나를 어기는데도 그렇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큰 거예요? 그것은 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정실에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한테 이 바보야 하는 거랑 여러분들 왕한테 바보야 하는 거랑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바보야라고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도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한테 잘못하는 거랑 부모한테 잘못하는 건 뭐가 더 크냔 말이에요. 부모한테 하는 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를 어겨도 하나님 전부의 크기만큼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고 무궁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범죄한 존재들은 당연히 무궁하고 영원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게 사실 비참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인생들이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응? 제사제도는 이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동시에 이 제사제도는 놀랍게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준다는 그 복된 소식도 담겨져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 곧 죄를 심판하는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면서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제도 안에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될 것을 그 약속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짐승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상기시키게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끔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짐승 가져와서 내가 잘못한 것에 목을 따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을 막 갈기갈기 내쫓는 이게 뭐예요? 갈기갈기 이제 조각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끔찍함이 무엇인지를 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그 번제단에서 막 또 태워져요. 다 태워져서 진짜 사라질 때까지. 이런 모든 죄가 가져다 오는 그 끔찍한 실상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언젠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 재물처럼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매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특별 제사는 제사장 중에 대표인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소, 이 성소에서도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사역,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이때 이 대제사장은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가슴판에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긴 보석을 딱 담고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라는 그 법계 위의 장소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뿌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그럼 왜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특별한 1년에 한 번 하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아서 이게 잘못됐고 이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해서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수많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대표해서 또 자기 자신과 이 모든 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 특별하게 죽는 이 짐승의 제물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죄 없는 짐승은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고 대신 온 이스라엘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동물 제사는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동물 제사 가지고는 죄인의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힘을 내셔요.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렸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짐승이 그 죄의 값을 담당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원래 이 죄값을 감당해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약시 때는 짐승을 이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끔찍한 겁니다. 동물이 대신 처참하게 피 흘려 죽고 갈기갈기 조각나고 더불어 불태워지는 이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언젠가 누군가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저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처럼 대신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고요. 앞으로 완전한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임시적인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연약한 자들이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의 역할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주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허리에 이 끈을 묶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 기척이 없으면 이 끈으로 이제 그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든 구약의 제사장과 이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한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실물 형식의 이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 제사 제도가 말해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확실하고 완전한 제사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10장 11절부터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이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점을 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표인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사람으로서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죄인이 죄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옥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만족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더 이상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되고 진노의 대상이 안 되는 그 유일한 근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은 너희들 뺏어도 너희들을 그 영원한 지옥에 넘길 이 하나님, 너희들 목숨을 뺏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병이 나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심판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 두려운 심판의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행해 마땅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진짜 그냥 무료로 공짜로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값없는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호의, 그리고 죄사함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기 전부로 받으신 그 희생과 수고와 그분 자신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겠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냥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나는 확고한 멸망과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진짜 확고한 근거 위에서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이게 잘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